시작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고개 들고 가슴 펴고 자 손도 펴시고 혈액순환이 좋대요. 자 그리고 깊이 호흡 한번 하시고 또 내쉬고 그리고 살짝 미소. 네. 자 살짝 미소. 기원 후 57년의 어느 날 낯선 여인 한 명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베. 성경의 인물입니다. 고린도의 동쪽 항구 도시 겐그레아 지역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두루마리 하나를 품에 꼭 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 곳곳에 흩어진 가정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낭독하게 될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셈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250여 년 전으로 이런 번듯한 건물이 있는 예배당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는데요. 로마 가정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름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좀 이상하다는 소문도 같이 돌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한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한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긴다 등등의 이야기가 교회들 사이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베베가 로마의 가정교회들을 다니면서 바울의 편지를 낭독할 때 그곳 교우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었어요. 아마 명쾌하기보다는 복잡했을 겁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왜 편지를 썼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동역자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느니라. 등등. 모두 26명입니다. 물론 세는 방식에 따라 최대 37명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직접 이름이 명시된 분들은 26명인데요.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도시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노아의 방주는 아니지만 모세의 갈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태바, 한 영혼 한 가정. 자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전체가 바로 그 인사예요. 그래서일까요? 어렵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신학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며 느꼈던 저의 감정은 오히려 따뜻함과 온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톱바보기 하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어떤 편지인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편지는 갈라진 곳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지기 8년 전인 AD 49년 로마의 한 가정교회에서 유대인 성도가 짐을 쌉니다. 영문도 모른 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쫓아냈어요.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로 표기됩니다. 갑자기 추방을 당한 유대인에게는 두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리더십의 자리가 그것이죠. 그 후 유대인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교회들은 이방인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갈이가 돼요. 개척교회 멤버들은 다 떠나고 새로 오신 분들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5년 뒤 황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추방령이 철회되고 감사하게도 유대인 신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났던 그 교회, 그 자리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고 리더로 서 있던 그 자리에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장소는 그리스의 유명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바로 직전에 머물던 안디옥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본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였고 초대교회 중에 가장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글쎄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12제자 중 수제자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그곳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밥을 먹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밥을 같이 먹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건 그야말로 경천동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종도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그 랍비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러니까 땔감이었어요. 지옥의 땔감.
그러니 같이 식탁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천지가 개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이 식탁이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옮겨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과의 식사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다가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슬그머니 피한 겁니다. 감이 오시죠? 이방인 신자들과의 식사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서예요. 복음보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떠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떠나니까 함께 식사하던 나머지 유대인 신자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잘 어울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떠나니까 그분들까지도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마저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이후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했던 가장 오랜 동역자이자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마저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섭섭하고 실망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배신감.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그렇게 해와놓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맞섭니다. 이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이름이 바위죠. 짱돌이에요. 같은 사도라고는 하지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직속 제자예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더랬죠. 그에 비해 바울은요, 직계 제자는커녕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냥꾼, 조선시대로 비교할게요. 추노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쓴 편지들을 보면요,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나도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바울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냥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일가라는 거예요. 야, 나 사도야 이러는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였던 베드로한테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하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고요, 초기 선교 본부를 잃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실패를 맛봐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믿음은 같은데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불편해진 관계, 한 교회 안에 세대가 달라서 좁혀지지 않는 거리, 오래된 상처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버거운 경우 등등.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오히려 그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처럼 대놓고 자리를 피하진 않더라도요, 마음이 먼저 물러서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로마 교회에서 소식이 날아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 안디옥에서 실패한 바로 그 문제가 로마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잘 보시면 내가 가르쳐 줄게가 아닙니다. 이미 겪었잖아요. 그래서 야, 나 유경험자로서 지도해 줄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세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랍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자신도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의 상처를 안고 써내려간 편지라 그런지 이 한 문장에서 바울의 심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고통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감정의 온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그러므로 이 편지는 그저 책상 머리 앞에서 냉정하게 쓴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서 써내려간 눈물의 편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무려 13회에 걸쳐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이 어떤 책인가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즉 바울은 신학 논증 사이사이에 그 노래들을 끼워 넣으면서 논리만이 아닌 애가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상처에서 출발해 그 상처가 위로가 되어 흐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따뜻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온기를 떠받치는 견고하면서 핵심적인 선언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두 구절이야말로 로마서 전체 주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를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단 2사람에게만 쓰였어요. 아마 한 분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죠. 근데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비느하스예요. 먼저 비느하스는 모세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10km 앞이에요. 그 다음 스텝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찔러 죽입니다. 이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던 전염병이 그치고 그 행동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편 106편 30절 31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것은 강함, 열심, 정화 등으로 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후대 유대 전통, 특히 열심당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열심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열심당원이 있죠. 가룟 유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인 사라의 태는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신뢰하는 것. 죄악을 씻으시고 의로 옷 입혀주시리라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올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변할 것 같지 않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지만, 누구도 이건 가능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바울은 비느하스와 아브라함 이 2사람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전문가예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지금보단 그 당시 자료가 훨씬 더 많았겠죠. 특히 비느하스에 대해서. 그는 회심하기 이전까지 비느하스 쪽에 서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자신을 가리켜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의 말은 아니죠.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치 비느하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열심으로 강함으로 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다메섹 이전의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빛이 쏟아지고 바울은 땅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바울의 손에서 비느하스의 창이 떨어집니다. 그 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물로 소개한 인물은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뿐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화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길이야말로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원출처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을 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기정사실이었어요. 아니요,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1장 첫 구절부터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왜 이 폭력을 막지 않으시나요? 왜 우리인가요? 왜 나인가요? 왜 내 인생이 이런가요? 그런데 그 절규 끝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폭력적인 나라를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이죠. 멸망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아니 실제로 멸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단순 인용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죄와 폭력으로 가득한 로마 제국 앞에서 하박국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박국이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죄된 세상에 맞서고 복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쪽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비느하스 쪽에 더 가까운가요? 혹시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없었는지요? 행여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지언정 나 자신은 복음 앞에서 부끄러울지언정 복음 그 자체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는 방식은 처벌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정죄가 아닌 회복을 향하고 경계를 긋는 대신에 손을 대미는 편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이제 좀 자유롭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베베가 두루마리 낭독을 마쳤을 때 가정교회 사람들 얼굴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아까 유대인 신자가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자리가 없어진 그분 말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방인 신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렵게 세운 공동체에 낯선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불편해하는 그런 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안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멀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갈라진 안디옥을 떠나온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 이 편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논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논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비느하스의 창이 아니라 스스로 찔리신 주님이시며 강함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대신에 약함으로 세상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됨이란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처럼 되거나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걸 원하면 안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자세히 보세요. 차이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맞춰줘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차이를 가진 채로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수준에 한참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5년 동안 쌓인 거리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식탁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이기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피했던 그 식탁,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회복하려 했던 그 식탁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나눌 수 없는 한 분의 몸과 피를 함께 받은 식탁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처벌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 말이죠.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도 좁혀지지 않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오늘의 편지인 로마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부디 오늘 나누는 이 식탁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로마서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새롭게 그리고 가슴 따뜻하게 경험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